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27장부터는요 우리 새롭게 들어갈 그런 가나안 땅에서 발생하게 되는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또 일련의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이렇게 슬로브핫의 딸들의 경우가 예로 나오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 그 기업을 어떻게 유업으로 물려줄지에 대해서 율법이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에 오늘 이 요청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을 다루면서 율법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을 이렇게 제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듯 오늘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사건에 관하여 모세는 오늘 다시 5절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건을 주님께 아뢰어 물어보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26장에서는 출애굽 세대에 이어서 다음 세대, 즉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27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율법을 준행함에 있어 또 발행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그런 제도적 보완책을 이렇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전반부인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 요청의 내용에 대해서, 또한 후반부인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요청에 대한 판결로 내용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드문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슬로브핫의 딸들을 보면 그 삶에 있어 당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에 저는 조명을 하고 싶습니다. 율법은 그 당시 재산이었던 땅을 아들들이 상속하도록 정해두었죠. 하지만 아들이 없는 집의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슬로브핫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으나 고라의 무리에 드는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고 이름이 잊혀질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당당한 요구란 본전을 찾는 것 같은 어쩌면 부동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 무엇이죠? 신학적인 땅이요 언약적인 땅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계속되고 삶의 숙제 앞에 절망할 이유가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생기죠. 불합리도 생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일지를, 또 어떤 삶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바 그 마음의 간절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일이었다면, 그 원칙대로만 내버려 두었다면 율법의 기록 문자 그대로 땅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아래에서조차 그들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애굽에서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주인 없는 땅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과 또 다를 바 없는 삶이 아니었을지요. 본인들의 소유가 없으니 추측을 해본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축복을 못 누린다고 생각을 해보니 이보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불안 속에 산다면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지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과는 다른 삶, 여러분 그것만큼 모순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삶의 형태에 관하여서 우리는 주님께 겸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기도, 다시 바꾸어서 온전한 간구를 드리는 시간을 오늘 이 새벽의 시간으로 삼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지도자의 측면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모세도 모두 슬로보앗의 딸들의 목소리,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당당한 요구, 온전한 간구 앞에 그 목소리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존중하여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지하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상속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율법의 모습이 오늘 이 정당한 경청을 통하여서 해결점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딸들이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 그마저도 없다, 가까운 친척이 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판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한 측면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는 눈 또한 너무 어렵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그 시절엔 얼마나 힘들었을까? 단순히 저때 내가 살았으면 진작 죽었어 정도로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이 도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저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가려져 있던 것들이 그런 모습과 형태를 더욱더 세부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새로운 규례가 되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례를 남기시겠습니까? 이미 좋은 선례로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쩌면 여러 가지 이슈로 살아가기 힘든 현실인 것이 와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대하여서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셔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선한 질서로
세워지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 가시기를 바라여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본문처럼 내 삶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해달라고 온전한 간구를 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당당한 간구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나의 삶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거하는 이 땅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